해보겠습니다. 너의 기도를 살려라. 자, 오늘 말씀은 교회가 집중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 자,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겉은 되게 화려하고 번지르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먹을까 하여 찾아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가 죽죠. 자,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메말라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면은 요란하게 취향하고 가꾸고 살지만 내면은 빈 껍데기인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들, 좋은 말들을 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항상.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 충족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경 본질에 맞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잎사귀를 원하지 않아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잎사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알곡을 얻으려고 땀 흘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농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땅에 버리어 불에 태워지고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교회를 풍성하게 할 뿐이 아니라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자기 자신, 개인의 영혼도 메마르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이 나와요. 물을 댄 동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항상 메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 그것은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등하고 대립합니까? 요구할 때요. 희생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게 되어지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도 또 회사들도 다 희생으로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여깁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편리를 위한 자기의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그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1, 2월 달은 앞으로 달려갈 그런 엔진을, 그 힘을 가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수가 트랙을 떠나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트랙에서 자세를 잘 갖춰야 힘차게 뛰쳐나가고 끝까지 경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에서 얼마나 긴장합니까? 우리가 그런 그 에너지가 아주 고밀도로 축적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면 튀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봄을 뭐라 그럽니까? 스프링이라 그래요. 스프링.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1, 2월에 튀어나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튀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섬김과 사랑이라는 이 희생의 본질로 바꾸지 않으면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일찍 와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정신과 재능을 써서 나옵니다. 목사님은 이 애들을 위해서 춤을 춰요. 매주. 난 집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댄서가 추는 춤도 아니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과 수고, 헌신을 우리의 삶의 영양분으로 다 받는 거예요. 잘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들, 물질이 주인된 이 시대, 여러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돈에 굴복됩니다. 막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속은 돈이에요. 거기에 매몰돼 있습니다. 애들도 막 엄청 막 순진한 것 같아도 돈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제 그걸 좀 쓸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그것은 진정한 희생이 되고 헌신이 돼서 열매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 자, 성도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 모임.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건물 안에 모임이에요. 집 몇 평에 사느냐, 아파트냐, 빌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구성원이 되어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책에도 왕비의 밥상, 그렇죠? 반찬 몇 가지 안 돼도 화목하게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신경 쓰고 에너지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은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림자에 집중합니까? 사람에 집중해야지. 왜 여러분 세상 것에 집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집이에요.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 우리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성전, 성도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러고 주님이 계시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안에 계실 때는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실 때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또 쓰는 거예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같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흩트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앉아야 돼요? 모여 앉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우리 양 지사님처럼 목사님을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아마 여기까지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앞에. 예. 그런데 원칙은 뭡니까? 모여야 돼요.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패밀리, F, father, A, and, M, mother, I, 나. 이 자녀들과 부모가 모여서 가족인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가정에서 자주 모여서 밥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도록 일해가지고 100억 모으자 그래서 100억을 모았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밥 한 끼도 못 먹고. 자, 단순히 건물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아까 우리 동년이 간증하는데 막 그래요. 다 사람들은 큰 거 원하고 큰 건물 좋은 거 막 원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 건물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동물도 아닙니다. 집,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 보는 게 달라져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가졌어? 막 높입니다. 없어? 막 내려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천하보다 귀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한 영혼. 우리 동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까?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특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밑에 사람이 얘기해도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에요. 밑에서 아무리 해도 헌법이 정한 것이 최고입니다. 자, 교회가 뭐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 교회와 성도가 우선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집이에요. 그 집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행복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잠언서 4장 13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에 신경 쓰고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기도. 장사하고 환전하는 장사판을 주님이 다 엎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도록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과 쫓아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섞이면 안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담을 것은 담으셔야 돼요. 기도 소리로 교회가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는 채워집니다. 이 비어 있으면 뭔가는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배웠잖아요. 비워놨는데 안 채워놨더니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교회의 기도 소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가 나와요. 욕망이 막 나옵니다. 자기 이익이 돌출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커져 나옵니다. 성전은 이런 것들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면 교회는 메말라집니다.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도들은 강팍해집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아요. 좋은 시설들로 집을 꾸밉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을까요? 사람이 꾸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과거보다 훨씬 많은 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더 좋아졌다고 여깁니까? 내 남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을 돈 줘서 학원 보내고 막 뭔가를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듣던가요? 이상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헛수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막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권의 열매, 희생하고 봉사하는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메말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보기에만 좋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막 SNS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살까? 누가 그렇게 살까? 네? 인스타그램에 나온 대로 럭셔리한 음식으로 럭셔리하게 막 후진 건 안 보여주잖아요. 다 고급적인 거. 그 며칠이나 그렇게 살까? 네? 딱 한 번 가지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딱 한 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지 한 번 사진 찍어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사치레 한번 하려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멘붕이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한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할 때 부모가 얘기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부모가 유명한 대학을 못 나오고, 옛날에 엄마 아빠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10자식을 키워요. 대학을 다 보냅니다. 지금은요. 대학도 나왔죠. 대학원도 나왔어. 엄청나게 똑똑한데 자식 하나 키우기가 힘드네요. 예? 왜 그럴까? 돈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그런 걸 찾게 해주는 겁니다. 자,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나와 너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군가, 목사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 옆에 누군가 또 하겠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이 시작되는 거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이 마치는 거 봤어요? 모든 건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건 기도로 끝나고 모든 가정은 계속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너질 거예요. 꼭. 기도를 안 했는데 되고 있습니까? 그럼 환상일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뭘 큰 능력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졸려가지고 막 눈물만 있지 않아요. 침도 좀 있어요. 어쩔 땐 떨어질 것 같아요. 옆에 없잖아, 이게. 떨어져요, 막. 그런데 안 일어나요. 졸아도 여기서 졸아. 그러다 보면 또 안 졸릴 때 또 기도하고.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눈 뜨고 공부합니까? 자다가 졸다가 공부하고 그 대신 그 공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희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자고 애를 쓰면 안 바뀌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바뀌어진다고. 이 산을 들어서 던지라고 해도 던져진대요. 그리고 오늘 무화과나무가 메마른 이유가 뭡니까? 무화과나무가 원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데 왜 주님은 잘못됐다고 평가하실 걸까? 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기도로 시간을 바꾼다니까요. 기도로 인생을 바꿔요. 기도로 때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에,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 역사에 살아가는 인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인간적인 시간 속에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뭘로 맞춰 삽니까? 기도로 맞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기잖아요. 기도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기도하니까 해가 뒤로 물러나잖아요. 기도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납니다. 인간
시간 역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히브리적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얘기할 수 있죠. 제가 항상 그래요. 월급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어떻겠니?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월급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데, 이상하게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월급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풍성하게 나누겠습니까? 물론 다 마음에 닿는 대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말한 그 삶을 안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뭔가 대단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해놨습니다. 집도 그래요. 다 애들한테 뭘 시킵니까? 다 엄마 아빠가 해놓지. 겨우 살아있다면 해야 되는 겨우 그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큰일 안 시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주님이 해놓은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잘 못 가니까 가르쳐주러 오신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작지 않아요. 기도를 쉬고 있고 기도가 가라앉아 있다면 여러분 부담 가지셔야 돼요. 오늘 설교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좀 생겨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하시고 쉬운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간다고 여기면 쉬운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여기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은 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쉬운 거예요. 아는 길은 부담 없이 가잖아요. 아직 안 갔으면서도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확실히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겉만 그럴싸합니다. 다른 걸 자랑해요. 기도를 안 하면 다른 걸 얘기합니다. 학벌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다른 잡다한 시장 바닥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소음에 불과한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를 일단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30분 3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쇼츠 몇 번 안 보면 충분합니다. 동영상 한번 안 보면 하는 거예요. 30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바꿔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막 할 수 있거든요. 기도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놓기도 하는 게 그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살아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30분 한번 해보세요. 뭐 새벽에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라도 30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처음에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뭐부터 하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그냥 읽으세요. 읽어요. 그냥 읽어만 해도 돼요. 그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통윤이가 기도 간증했잖아요. 아버지, 간인, 목사님을 위해서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 자녀같이 여기고 기도해요. 친척 누구, 어떤 사람의 아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하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화라도 내요. 말 안 들으면. 그렇죠? 맴매도 때려요. 목사는 못해요. 오직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힘들지만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변화됩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네. 그분이 남편 의사인데 건물을 2채 사줬대요.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20세기 병원이었는데 바꿨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작지만 저희는 작지만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이 교회 본질을 따라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어디 가서 작은 교회 작은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대우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꼭 살아나길 바랍니다. 부족할지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 여기 찬양단이 기도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해주세요. 내가 따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그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같이.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꼭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이 정해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꼭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자,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은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맺은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